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얼굴에 기쁨이 많이 없네요. 더위 때문에 지쳤습니까?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끝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모두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이제 앞으로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맡은 아이를 위해 쉬지 말고 중보기도 하세요. 하루에 1분씩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아이들이 먹고 삽니다. 기도 후원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일 메시지에 대한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일날 맡은 반 아이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메시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말로만 때울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좀 그 나이에 맞게 잘 알아들을까, 또 내가 증인으로 설까, 메시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준비는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지금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행운합니다. 기도하는 선생님 밑에서 자랐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정말 사랑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시청각도 가져와서 좀 더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셨죠. 매주마다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과 나눌 메시지 준비하신 만큼 짧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속기되집니다. 1분도 못 있는다고요? 아니요, 10분도 앉아 있습니다. 그 중심이 통하면. 세 번째로 내게 맡겨진 그 반 아이들을 활용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를 통해 다른 친구와 또 빈 곳을 찾아내는 전도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번 여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사실 끝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끝까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좀 묵상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또 신앙관을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성도나 여러 기독교인들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번 주도 봤는데요, 참 가관입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이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인에게 그랬죠. 네가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라, 미안하다고. 내가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믿는 사람 가운데 좀 상식 이하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정말 가슴에 담기는 정치인이 없다는 뜻이죠. 다니엘처럼.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도 그 새 청년과 다니엘을 보고 뿅 반한 겁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새 청년과 다니엘에게 완전히 반했죠. 지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그 누구죠? 오바댜. 아합 왕은 주위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그런데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그거를 아합 왕이 알면서도 오바댜를 내치지를 못합니다. 아까운 인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기독교인이 없다 보니 하나같이 수준 낮아 보이니 이런 데다가 또 광복절 집회라고 모여서 코로나를 확산시켜 놓으니 그들 눈에 뭐 이쁘게 보일 턱이 없죠. 다니엘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어 칭찬받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앙생활, 이번 주간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의 지각을 활짝 여시고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서라도 제발 내 머리를 깨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렴이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 대충 영유아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너 살부터 한 대여섯 살 정도, 전혀 머리로 다른 계산을 하지 못하는 순수한 그 나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이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아이들을 데려오느냐.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어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시고는요,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옥토 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나 돌멩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시와 돌멩이는 우리의 상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오히려 그 가시나 돌멩이가 발판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아픔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왔던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러했죠.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사람이 이 상처에 깊이 잡히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헐리우드 액션을 합니다. 헐리우드 액션 아시죠? 축구에서 조금 다쳐도 와당탕 넘어집니다. 파울을 얻어내려고. 한 번은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실에서 어깨를 살짝 톡 댔죠. 그럼 애가 갑자기 확 넘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빠가 딸을 이렇게 밀치냐면서, 일부러 그런 건데요, 사람이 너무 상처에 깊이 잡히면 나도 모르게 헐리우드 액션이 심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상처 24가 되어지죠. 괜히 사람이 좁아지고 필요 없는 화를 내고 크게 반응하고 여유롭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계속 흐르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복음에 대해 별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만 들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 있죠. 굉장한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점점 기름진 땅이 되어져 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니다. 옥토,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하는 분 외에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계산하지도 말고. 문 대통령이 지난 주간 말했습니다. 제가 식사하다 식당에서 뚜렷하게 봤죠. TV에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뭐란 말을 했는가 하면, 하도 기독교인들이 철없는 행동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여러분. 불신자 수준에서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신앙 가진다고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분명히 맞지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지도자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불신자는 그 수준에 맞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1편 2절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6절 7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전염병이 물러갈 만한 믿음이 소유 안 돼 있으니 신자도 걸리는 겁니다. 맞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염병, 즉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 전염병에 걸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벌벌벌벌 뜹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지금 목사의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야 옥토가 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나라는 인생은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문 속에 살게 되고,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참으로 인생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말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개인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올 A를 받는 것보다 정시기도를 체질로 가지는 것이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힘이 없으면 실컷 공부해놓고 어느 날 무너지죠. 100억을 버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빌 게이츠는 뭔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그런 자기 사업에 매진합니다. 그리고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건 대학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학 가서 준비해야 되죠.
이 말은 빌 게이츠가 이미 뭔가를 미리 본 겁니다. 언약으로 미리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보여야 됩니다. 지구가 보여야 되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보여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도 들어있고 지구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복음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눈이 어두운 신자로 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미리 볼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7절에서 31절 나오는데요,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더니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한 관리다라고 합니다. 관리, 뭐 공무원인지 어떤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인 듯 보이는데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스캔이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인데 또 직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21절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리 나오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좋은 전도인물이 되겠구나. 재물도 있고 위치도 있고. 주님이 사랑하셨죠.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향해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선한 하나님인데 알겠냐? 그런 의미죠. 그러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고 있구나.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느니라. 은근히 그런 식으로 유도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그래서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즉 상급이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29절부터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데 원어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내까지. 온 가족과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있는 전 재산도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자는 현세에서 버린 것의 100배를 더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얻으며 먼저 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버린다고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아내, 자식, 전토. 아니 그러면 목사님, 가족과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 어디 갖다 버리란 말입니까?
가족을 집에 놔두고 나는 저 어디 그냥 뭐 처자식을 내버리고 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즉 보아운동, 진주운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할 줄 모르죠. 신앙생활을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는 나의 전부를 복음 위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교회를 못 나가죠. 자기 부인 보고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죠. 얼마만큼 안 되는가 하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만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아니, 질문에 답해 보세요. 복음이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진심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들, 제가 여러분 같으면 짧게 1년만이라도, 저는 평생을 할 겁니다. 평생 예배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다 버린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고 예배 선택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부모님 초상이 났는데 안 가봐야 됩니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봐야 되죠. 예수님은 전부 다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낙심하거나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었는데 나는 우상 앞에 결단코 절하지 않을 것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쓰러져 가고 대통령이 인터뷰 가운데 기독교를 조롱하는 걸 들었는데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는 지금 어떤 뜻을 정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맞지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 같은 신앙을 내가 보여줄 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까? 산업이 우선입니까? 야, 원하는 만큼의 답이 안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할 수도 없고. 따라합시다. 복음 100배 주십니다. 전부를 버렸더니 어떤 결과가 오죠? 전부를 다 버리면, 즉 복음을 정말 선택하면, 잘 안 되었지만 진짜 복음을 선택할 때 전부를 버린 자의 결과는 29절로 31절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버렸던 부분의 100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선물이죠. 영생을 받고 나중되어서나 먼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재물 많은 관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재물을 다 버리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닙니다. 그리할 때에
그 정도로 복음이 발견되면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나를 따르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거기에 포커스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재물 많은 청년은 지금 그 뒷부분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내가 가진 재물 손에 볼 것만 생각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오직 돈에 관한 고민뿐이었지 주님을 따르는 일, 하늘 상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부자는 그 많은 재물 가지고 남은 세월 물론 부족함 없이 살았겠죠. 그러다 수명을 다한 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이었죠. 참으로 안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앙생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지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제게 그걸 말씀 주셨거든요. 너무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데 중요한 찰나에 복음 선택 못하는 거 있죠. 주님이 탁 손을 거두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이렇게 딱 하고 계신데 탁 거두셨다가 또 잘 나가다가 또 엉뚱한 짓 하니까 딱 손을 거두시고 35절로 37절 보시면요, 제자들 역시 지금 돈 많은 부자 젊은이처럼 제자들도 자기들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였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중요한 언급을 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오더니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나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 두 형제가 앉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좀 우리 둘에게 높은 자리를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때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눈을 꼬려봅니다. 저런 괘씸한 놈들, 그들도 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구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죠. 40절,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만약 복음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옵소서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살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살다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눈이 어두우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여야 합니다. 보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그때보다 안 보인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그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의 증인이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이사야는 6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예수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 중에 보아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의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분은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그것은 의리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자기 수준에 맞는 행동이 나왔을 뿐이죠. 만약 그 자리에 세례요한이 있었더라면
네가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더냐? 세례 요한이었더라면 그는 대본에 외쳤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했죠. 그것도 종교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 얼마만큼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만약 새 가족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제1단계 목표로 예수가 보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드시 도울 부분은, 제일 급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왜 꼭 예수 믿어야 하는가 확실히 결론 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 가족을 이 부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예전 모습으로 다 돌아가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금식기도 가르칠 게 아니라 보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화. 복음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맞습니까?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날이 감격이죠. 보화를 발견하는 만큼 전부를 버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00배 받고 먼저 된 자가 되어지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앙생활입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이 발견 안 될 때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둘러봤는데요, 다 둘러보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아이 쇼핑합니다. 아이 쇼핑하고 주차장에 가서 차 몰고 나오는데 더 허무한 거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처량해 보이는 거 있죠. 그 못할 짓이래요. 그게 또 산으로 바다로 얼마나 가슴이 허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발견되고요, 이어폰을 탁 끼고 복음을 듣고 묵상하면서 농길을 쫙 걷는데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다 되어 차를 타고 몰고 집으로 오는데 농길을 걸을 때 그 감격이, 복음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허하기는 가슴이 너무 풍성해서 주체할 수 없는 정도였죠. 복음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신앙생활, 가족을, 멀쩡히 있는 가족 버리란 말이 아니죠. 전부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런 누더기를 떼어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6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했던 성입니다. 당시 인솔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여리고를 향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기초를 쌓는 자가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우는 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진짜 그 이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를 어기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인데요, 이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소리를 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전부터 오시리라 예정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주변에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니까지 거지가 왜 저분을 찾느냐. 그러자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겉옷은 그 당시 정부에서 거지에게 나누어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입고 있는 겉옷만 봐도 거지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르자 거지를 상징하는 그 옷을 쫙 던져버립니다. 그냥 냅다 던져버렸죠. 그 말은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나는 신분 변한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 걸어간 게 아니죠.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막바로 뛰어갑니다. 바디메오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믿었던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확신했던 바디메오. 자, 46절 끝부분에는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구걸하고 있죠. 그리고 52절 끝에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구걸하던 바디메오,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는 전도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 바디메오. 새로운 피조물의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요,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제자들은 거지 바디메오가 발견했던 그 예수님 그만큼도 발견 못했죠. 예수님 우리를 오른쪽 왼쪽 10명은 화를 내고 있고요, 바디메오보다 못합니다. 역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오늘 우리 장로님 비유하신 대로 6가지 운동,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서 또다시 6가지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 들을 때 완전히 머리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죠.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기도로 침노하기 시작했던 다니엘입니다. 제자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오늘 본문 45절에 다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제물, 이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대속물,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셨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셨고 다 이루심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회복합시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또랑이 계속 흐르게 하면 어느 날 바디메오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감으로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화목한 분위기로, 행복한 분위기로 꼭 만들어내세요. 가정이 너무 어두우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지요. 사랑 많이 주시고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가능하면 가정예배 회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그래서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알려주셨사온데 그대로 누림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